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드시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받습니다. 요즘 SNS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건강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어쨌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건강검진도 받고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걱정만 합니다. 저녁에 밥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운동해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데 막 어쨌든 건강해야 정상적이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해야 또 병에 대한 저항성도 높아서 다른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또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한가,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쉽고 확실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뭐예요? 혈액 검사하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혈액 속에 뭐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그 세포의 수나 모양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 어떤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나 혈액 속에 호르몬이나 대사 물질의 수치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다양한 수치들이 일정한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일단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치들이 하나라도 그 정상 범위 바깥에 나가 있다면, 모자란다든지 넘어 있다든지 이러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빠르게 조치를 하고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 범위 안에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건강 관리하는 목적인 것이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늘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저항성도 아주 강해져서 쉽게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죄와 유혹을,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정말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어느 부분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담을 가정이나 공동체가, 교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몸의 건강에도 마음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영혼의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예요? 영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육신적인 부분도 다 건강하게 다 따라오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건강을 살펴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영혼이 강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내 영적 건강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아주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그 범위 안에 있지 않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있는, 병이 있거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가 적어도 3가지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거는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요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소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기뻐하고 가끔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훨씬 수치가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하신 정상 범위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난 환장가 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내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있는 뜻입니다. 선생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당이 좀 높으시네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장이나 눈이 망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세요. 그거 그냥 방치하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며 내가 내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온전한 성도인지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내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성도가 아주 열심히 있고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저 단순히 늘 웃고 그저 좋게 생각하고 늘 그저 기쁘게 살라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부분이 빌립보서에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신자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는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굳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계속 보실까요?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앞에 분이 빠져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과 그분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때문에, 그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내게 선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구원의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내 반석과 내 힘이 되시는 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하박국 3장에 가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로 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정말 너무 어렵고 닫혀있고 절망적인,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서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닫혀있고 절망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 하신 그 작정하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찾아와 내 인생을 붙드시고 변함없이 그 신실하심과 그 열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 합력하여 그 목적 이루도록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에는 난 너무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상황이 내게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닫혀있는 힘겨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그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복되신 작정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내가 항상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그렇게 항상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고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복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해서 내가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이, 거기서 말하는 이 문답은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일 되게 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너 정말,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정말 막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무슨 도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일을 통하여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어서 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복되신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쁘세요? 왜 이러세요, 표정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분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고 몸은 아프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들은 속을 썩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내 기쁨을 충분히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그가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그분의 목적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해. 왜?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남편이 막 나한테 잘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요즘 굉장히 행복해. 왜? 아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해. 요즘
사람들하고 만나면 너무 좋고, 너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니면 정말 요즘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잘 벌고 있고,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주고, 말 잘 들어주고,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돈까지 벌어다가 막 용돈도 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서 이것들을 통해 위로를 누리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거긴 하지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최고의 만족과 위로와 기쁨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이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가족들이 나한테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건강을 잃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문제들이, 그것들이 내게 지금 위로를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있든 없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상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점검해 봐야 돼요. 기쁨이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내가 왜 기쁜가? 정말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있나? 그래서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그래서 어떤 것들도 이 기쁨을 흔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빨리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위로받고 도움을 얻고 만족을 누리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전부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무도 나를 도와줄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위로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두렵고 걱정이 될 때도 하나님,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나의 위로와 만족으로 삼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강한 올바른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바닥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바닥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예를 들면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가 빠졌어. 이혼 집사님 어떻게 할래요? 하나 사지 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지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물에 뛰어들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반지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물?
바닥에 있습니다. 우물이 꽤 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깊은지 몰랐는데 일단 확 뛰어드는데 발이 안 닿습니다. 물론 내 다리가 짧기도 하지만 우물이 깊어요. 그래서 다리가 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해서 바닥까지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점점 시야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숨은 막히는데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죠? 겁이 덜컥 나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중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까지? 바닥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 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게 쉬지 말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그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용서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러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란 뜻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요, 프로시코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 이 프로시코마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시코마예요. 그래서 이 프로시코마이는 프로스퀴네오와 어근이 같습니다. 프로스,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프로스퀴네오라면 프로스코마이는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시코마이예요. 성경은 이 단어를 보통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데오마이입니다. 데오마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만 이 데오마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악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데오마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보통 간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 알아 그러죠? 기도와 간구.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기도가 프로시코마이고 간구가 데오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앞부분에는 뭘 가르치셨어요? 프로시코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데오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프로스코마이가 먼저입니다. 데오마이가 뒤에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는 그러면 프로스코마일까요? 데오마일까요? 둘 중에 하나에 찍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프로시코마일까 데오마일까? 프로시코마입니다. 쉬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주권적인 뜻으로 당신의 계획들을 펼쳐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읽어본 말씀이지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파수꾼들의 사명은 사람들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종일 종야에 막 부르짖는데 이건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라고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뜻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신 바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행하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다 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종일 종야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작정하신, 그리고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 통하여 기도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하신 바들을 우리의 기도에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줄기차게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뭔 증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섬기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난 하나님 섬깁니다, 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프로슈코마이는 없고 데오마이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없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데오마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슈코마이는 없는 채 데오마이만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만 프로슈코마이인지 데오마이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작정하신 바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데오마이만 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필요한 게 없을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데오마이 이전에 프로시코마이예요. 가정에 이런 아버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그런 어머니들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밤을 지새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 게으르고 그런 뜻을 위해서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요,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박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합니다. 대박 열심히, 대박이란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데오마이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 같이 보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프로시코마예요.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되 프로시코마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내가 지금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 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또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건 바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의 뉘앙스는 범사를 인하여, 모든 것을 인하여, 모든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범사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형편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사는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때 혹은 감사의 환경입니다.
내가 감사를 언제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해서 생략도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감사하라 혹은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원형 동사가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 유카리스테오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른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할 때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106편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핍박, 환난, 가난, 곤고, 억울한, 두려움.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은 솔직히 전혀 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지금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여러분, 136편에도요 똑같은, 사실 이런 구절이 시편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136편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계속 보세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리고 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단순히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 뒤에 보면요, 계속 이러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러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 중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 고난의 길,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이 절박한, 곧 죽을 것 같은, 이 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내가 왜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물 없는, 양식 없는 척박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나로 하여금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요단강 앞에 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요, 수많은 대적들 앞에 직면하게 만드시는 이런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내게 인자하신, 다시 말하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에게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나를 편드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난 이해할 수 없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보게 되게 하셔서 결국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신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뭔 뜻일까요? 지금 나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 삶에 나한테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행하실 때 조차도 내가 범사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면 무슨 뜻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예요.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건 정말 감사할 만한 이유가 아닌데 왜 감사하지? 감사하면 이것이 또 확 바뀔까?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안 바뀌고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 하나님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감사가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긴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내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이게 나한테 당장에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에 좋지 않으면 감사를 내려놓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다시 좋아질 때까지 감사를 유보할 것입니다.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대해서 선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목적하고 작정하신 자리까지 묵묵하게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막 감사를 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난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음행하는 것만큼이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행하실 일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힘들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여러 소망이 닫혀있는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 꿇기로 결정하고,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놓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가정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온전한 성도이냐, 정말 건강한 성도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수치 하나가 좀 높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3개월 후에 다시 피검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수치를 정상 범위에 넣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 없다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결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위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과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중단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일어나서 프로시코마이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 자리로 가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에 거느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